할렐루야. 5월 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야곱의 편애. 자, 그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요셉이 죽을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따라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리고 기묘한 섭리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고난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을 품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예, 한 40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자, 그 일의 시작이 요셉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의 삶이 시작된 거고,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방해해도 진행되고 성취된다. 20절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요셉, 우리 동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요셉의 꿈의 결과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아예 죽임으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으름장 같은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됐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거나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합당하고 현명한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사는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결국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최상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나 선지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예. 자,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예.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최상이고 그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21절, 26절에서 요셉을 살리려는 르우벤과 유다의 노력이 나와요. 르우벤은 형제들의 이 살기가 가득한 가운데서 요셉을 구하고자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빼내려고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요셉을 건져내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라. 예, 좋은 제안 같지만 이것도 사악한 제안이죠. 요셉을 자기의 동생으로 생각했던 유다의 그나마 배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애굽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요셉이 그냥 처맞아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형제들에게 죽임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구원하신 분은 르우벤도 유다도 아니고 이스마엘 상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자, 르우벤과 유다는 그냥 단지 도구였어요. 요셉을 보호하고 결국은 요셉을 차라리 파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 자, 그들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요셉을 구원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기다리는 자,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현돼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죽는 거예요. 자, 요셉이 팔려간 애굽,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최강대국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배경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유도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힐 때도 또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자, 두 관원장을 만나고 나중에는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전체가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인간의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방해하지 못하여. 내가 받은 약속, 내가 받은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선택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하신 일을 다 이루는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최상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미움과 시기심, 철저히 여기에서부터 자유해야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로 결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걸로 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요셉이 혼자 있는 기회만 오면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 아주 외딴 곳에 요셉이 홀로 찾아왔잖아요. 과연 무엇이 자기들의 골육이요 사랑해야 마땅한 이 동생을 죽이려는 사악한 마음이 들게 한 것일까? 그것은 미움과 시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자기들의 과실을 남김없이 고자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얕잡아보고 형들이 자기에게 굴복당하는 꿈을 꿨다고 떠들어대는 요셉이 싫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이 미움과 시기가 결국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서 시작된 시기와 미움 때문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 게 뭐예요? 다 미움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이 시기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미움과 시기는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공동체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파벌을 조장하고 마침내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공동체 자체를 해체시키고 깨뜨리기까지 하는 게 미움과 시기입니다. 가인이 마음에 품은 사소한 시기심과 미움이 동생을 살해하게 되고 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겠습니다. 에서의 시기와 미움이 야곱과 에서는 더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지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시기와 미움이 증폭되면 교회의 일치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도 혹시 그런 시기와 미움이 있다면 다 떠내려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성도의 도덕적 순결, 이것이 곧 영향력이에요. 성도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루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스스로 죽게 하자, 배고파서 죽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적당히 봐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볼 때 장자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이 요셉을 살리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야, 내가 형이 장자로서 말하는데 하지 마. 자, 요셉을 죽이라는 다른 형제들의 계획을 장자의 권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벤이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루벤이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요, 형제들 사이에서 이미 바닥을 쳤어요. 자, 2일 전에 그가 소모 비라와 통간을 하는 죄를 저질렀죠. 이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됐고 동생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데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적 순결이 곧 영향력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힘을 얻는 거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신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덕적 순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보세요. 일제시대 때의 기독교인의 수는요, 지금에 비해서 현격히 적었어요. 1%. 자, 그런데 그 소수가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은 대단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만 봐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껴쳐가면서 사회를 선도해 나갔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는 이유는 사회가 교회의 도덕적 순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사회보다 도덕적으로 더 순결하죠. 더 순결하면 순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회는 교회가 사회보다 그냥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순결, 조금 더 거룩한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이 사회보다 더 월등히 도덕적으로 순결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사회가 쓴소리를 퍼붓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이 쓴소리마저도 퍼붓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는 교회고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서 사는 거고 우리는 저들하고 관계없고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의 완전 무관심이에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희귀한 사람일 정도로 많이 없어요. 자, 우리가 다시 도덕적 순결로 무장하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되게, 또 내가 거룩한 불꽃이 되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범죄는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죄는 죄를 더 짓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메시지로 남아 있어요. 31절, 42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이고 그 요셉의 옷에 피를 적시고, 그리고 그 요셉이 즐겨 입었던 채색 옷을 야곱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인가요? 한번 보세요. 야,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죠. 자,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전에도 있었어요. 옛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 에서의 옷을 입었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건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비슷한 방법으로 자식들에게 속잖아요.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야곱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그 대가를 치러요. 야곱이 울어요. 내 아들의 옷이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은 거야.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자녀들이 위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나머지 아들들이 위로해도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야지. 차라리 내가 그에게로 가야지. 자, 야곱이 요셉을 위해 울면서 지냅니다. 이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최후 심판 때에 이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죄로 인해서 내 구원이 탈락되진 않아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대가를 치러요.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하셔라도 그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영광스럽게 하셨죠. 자, 그렇지만 다윗은 성군으로 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다윗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을 잘 살았어요. 자, 그래도 기억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아파요. 혹시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속에서 나를 다듬고 세우시는 하나님. 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죄가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자, 죄는 보는 즉시 없애버리는 게 상책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그 무엇보다 어떤 방법도 어떤 계략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사명, 소명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구원하심, 통치하심, 섭리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믿으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기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미움과 시기에서 자유하여 나로 인해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이 전혀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잘 무장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의 점증성을 경계하여서 다 잘라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계획 속에 잘 다듬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